중등부 친구들 보니까 어떠신가요? 다들 표정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그러시죠? 또 특히 오늘 또 교복을 다 같이 입었습니다. 누가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다들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청소년 시절을요,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오늘 또 비도 마침 왔는데, 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영어로 하면 스톰 앤 스트레스라고도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폭풍처럼 혹은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청소년 사역이 쉽지 않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불구하고 청소년 친구들,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조금 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어쩌면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질풍노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너무 중등부 친구들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의 그 에너지가 사실 저를 더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혹시 주변에서 혹은 나의 손자, 손녀가 혹은 주변에 이런 중등부 친구들이 있다면 때로는 답을 주기보다 밥을 사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밥을 주는 게 아주 좋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원석에서 깎여가고 있는 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들, 어른들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이아몬드처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는 눈이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중학교 때 꿈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중학교 시절을 지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그때 꿈이 어떠신가요? 옛날을 생각해 보면 그때 꿈을 이루신 분도 계시나요? 아니면 그 꿈에 대해서 잠깐 잊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중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의 꿈은 당시에 전도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전도사님을 만나게 돼서 저는 꿈이 전도사가 되는 거였는데, 근데 막상 대학교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일반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교를 가서 컴퓨터를 전공하다가 결국 군대를 갔다 오면서 다시 한번 이 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돌고 돌아서 과거에 꿈꾸었던 거를 어쩌면 그 꿈꾸었던 자리를 현재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참 감사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꿈이 있으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과 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혹시 나는 나이가 먹었다고 꿈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니신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요, 어느 상황 속에서 꿈을 잃어버린 혹은 꿈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는 시대는요, 엄청난 전쟁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지을 때마다 파종의 시기가 오면 외부에서 미디언과 아말렉 사람들이 다 와서 우리의 꿈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꿀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어쩌면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절망의 시기를 살아가는 게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꿈을 갖기에 너무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망과 부르짖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겐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건 단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 간에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다는 건요, 절망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살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어쩌면 먼 미래 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꿈이 없는 상태로 있기를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기도했을 때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억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꿈이 없는 것처럼 절망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꿈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봐야 되는 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나요? 기드온에 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숨어서 타작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주 겁쟁이였습니다. 조금 요즘 말로 하면요, 약간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어디 나서기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송한데 이게 어쩌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어쩌면 이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지만 기드온은 아주 겁쟁이였고 찌질한 모습처럼. 그래서 기드온은요,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근데 이 가장 작다라는 표현이요,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기드온 자신이 겁쟁이처럼 되게 찌질하고 그리고 나는 너무나 약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의 상황이나 그의 외모나 환경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죠? 우리가 다윗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볼까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이 보는 것은요, 우리가 보는 어떤 외적인 모습, 그의 집안,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외모를 보지 않고 나 여호와는 중심, 이 중심이란 마음이 이게 마음과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과거, 어쩌면 기드온의 단점, 약점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그의 가능성과 잠재력, 결국 기드온의 미래를 보셨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미래, 가능성, 그래서 어쩌면 우리 중동부 친구들처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이아몬드에 가까운 그런 모습, 이게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시죠? 큰 용사라고, 주의 군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꿈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큰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6장 14절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찌질하고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눈에 보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겉모습, 단점만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내 성에 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미래,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청소년 사역, 중등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사역에 힘을 쏟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우리 중등부뿐만이 아니죠. 왜 교육부에 우리가 우리의 재정과 시간을 어쩌면 투자로 보면 너무나 긴 시간인데 왜 투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친구들을 바라볼 때, 이 학생들을 바라볼 때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친구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엄청난 개구장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좀 뭔가 이렇게 엄숙하고, 선생님들 보면 한 난데 우리 선생님들은 안 믿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용하고 멋쟁이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막 맨날 떠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도 이렇게 주의 일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변화가 있나요?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말과 행동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꿈을 갖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나이, 어떤 배경,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어봤을 때 친구들이 바뀔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분명히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앞에서 나는 미약하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말이 바뀔까요?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죠? 숨어서 타작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 그의 말 속에서 바뀐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겁쟁이, 찌질이었던 기드온이 아니라 이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리고 구원자로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인생이 바뀝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등부에서 이번 수련회 이제 사사기 기드온을 가지고 배우는데 특별히 주제를 샬롬 스쿨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샬롬 스쿨에 해당하려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교복같이 입었습니다. 교복도 입고 교복같이 입은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등부는요,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중등부는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부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두 번째, 세계를 품은 기도자. 세 번째,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학생. 네 번째, 전도로 부흥하는 중등부. 이걸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부르실 때요, 분명히 지금 중학교 시절에 맞는 것들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바꾸실 거, 앞에서 봤지만 이렇게 우리 중등부 친구가 그림을 그렸어요. 너무너무 잘 그렸죠? 제가 중등부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림 그려라 했는데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한테 다 퇴짜 맞았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그림을 그려진 친구가 있어요. 너무 기대가 되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이 작은 소망과 꿈을 통해서 이루실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문화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특별히 학교에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학생들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셔서,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학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이 아닌 이제 그걸 우리 중등부의 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바로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제목은 기드온의 꿈에서 이제 제가 바꿨어요. 중등부의 꿈으로 바꾼 겁니다. 저는 기대하기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고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